청바람은 갈보리산 나의 주 예수 걸어간 곳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가진 것 모두 주셨도다.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만 저 갈바리에 못 박여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죽을 날 위해 기도한 말 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만 저 갈바리에 못 박여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까지 이르도록 나 항상 주를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만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네, 금요일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장 마치고 또 집에서 저녁 시간에 오시려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서 오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유승규 형제는 1시간 반 거리에서 왔어요. 예, 오셔서 또 찬양도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1기 과정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마지막 과이죠. 마지막 과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는 제목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율법을 사랑하시죠? 특별히 사랑하죠?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기억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책에 보면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교회 직원회가 문제가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동안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동정심에 근거해서 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옳은 말인가요? 이 직원에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분명한 그림을 보고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업을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동정심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동정심에 근거해서 결정하려면 교회에 있는 거 다 줘야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제일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 오늘 과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이 율법은 사랑의 율법, 은혜의 율법, 자비의 율법, 동정의 율법, 자애의 율법, 뭐예요? 사랑의 율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십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요약해 놓은 이 십계명의 핵심은 뭔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려면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려면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제정한 안식일에 그분을 만나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돌비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바로 아내, 자녀, 친지, 친구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사랑의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말하신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 강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령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대관령 생각나시죠? 줄기라는 뜻입니다. 줄기. 강은 으뜸 강자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는 줄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강령, 으뜸이 되는 줄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걸려 있어. 핵심이죠.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입니다.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0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자,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의 율법. 그런 다음에 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해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기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때 그분의 사랑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지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시고 사랑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 의, 선, 진리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그 10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아까 돌피에 보셨죠? 이 돌비에 새겨진 이 율법은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에 기초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폐지될 수 없죠. 사랑과 율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율법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귀를 넣습니다. 사랑으로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건 아시죠? 근데 사랑으로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거룩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감의 글은 그걸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됐다든지 뭐 그런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율법은 변하지 않고 폐하지 않고 변혁지 아니합니다. 여기 이제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영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해져. 영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를 honor하거나 또는 dishonor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 언어의 유의를 화이프이 거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honor한다든지 또 율법을 dishonor, 그러니까 영예스럽게 한다든지 불명예스럽게 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건 아너하고 어떤 건 디스아너가 아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 날은 사랑의 율법을 강조하고요. 둘째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은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대치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그래서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경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은 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돼. 그렇게 말하면 뭘 경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경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화요일 소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율법과 은혜는 사실은 각각 다른 기능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능이냐?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좀 구성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설명이라고 할까요? 첫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그러면 은혜는 뭘 나타내요?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왜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아니에요. 호의.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기능적으로는 그 빨간 부분,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구속자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뭘 하는가? 오직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율법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삶의 길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또 사랑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게 해요. 여러분 좀 충분히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을 좀 만드느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다 사랑이란 단어를 제가 넣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성품, 사랑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고 사랑으로 우리의 좋은 길을 제시한다. 또 은혜도 사랑의 하나님 성품이고 오직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사랑받는 걸 깨닫고 이제 사랑받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돌판에 기록된 것은 영원함을 의미하죠. 근데 은혜는 그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해요.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은혜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줘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의 율법이 기록되어지고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과 은혜 그 사이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새 마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새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판에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두 율법과 은혜가 동일하면서도 기능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영감의 글에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재림교회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림교회 복음이에요. 자, 이 은혜의 언약은 맨 처음 어디서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이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영감의 글은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다. 그 정도로만 빛을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고 네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용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말이 중요하죠. 용서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교회 복음이에요. 재림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원복음의 은혜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제공한 다음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거 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구나. 우리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죠. 그러나 영감의 빛은 우리에게 더 깊게 조명합니다. 그 약속은 용서를 제공하고 그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은혜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죠.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조명해 주는 재림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한다?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첫날 사랑의 율법, 그다음에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율법과 은혜를 말했죠. 다 서로 다 관련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뭔 잘 지켰어요? 안식일은 잘 지켰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번 교과에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뭡니까? 예?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걸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볼 때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여기 보십시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 말은 핵심으로 말하면 뭐냐? 율법은 지키되, 그 말입니다. 율법은 지키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이제 개정 번역인데요. 개역판은 의와 인과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작구를 지키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작구도 다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정신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 혹시 좀 혼동되실까봐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좀 해석을 해드린다면 히브리어로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헬라 피스티오 하면은 믿음이잖아요. 맡기는 믿음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아무나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충실함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구를 다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의를 실천하고, 이는 뭐예요? 자비를 실천하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도 버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이사야 58장의 이 이야기가,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안식일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8장을 안식일과 연결돼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기억해서, 작구를 기억해서, 금요일을 기억해서 깨끗이 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시간 맞춰 예배당에 오고, 그것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과 신과 뭐예요? 그걸 다 같이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결국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끄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골육을 피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혹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빠져가지고 가서 이웃을 도와야 될 상황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네. 그 사람이 지금 안식일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 아침 11시에 그 사람이 지금 꼭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답을 못해. 이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가서 도와주는 게 먼저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야. 야,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났네. 서목사가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설교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죠? 잘 기억하십시오. 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인의 실천을 중요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하나 던져줘요. 도전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죄가 있고 행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말의 뜻이 좀 이상하죠? 죄를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를 행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도둑질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탐심을 갖고 뭘 훔친다든지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하는 죄죠. 행하는 죄. 그렇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행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것.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죄예요. 상당히 프로액티브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죠. 제가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분에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교회당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남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 것. 다 죄입니다. 행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선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이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다. 프로액티브하게 사랑의 실천을, 자비의 실천을, 동정과 긍휼의 실천을 행하는 것, 그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 줍니다. 야고보 2장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뭘 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주 흥미로운 조명이죠. 믿음을 차별에 연결시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 가운데서 특별히 사회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과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게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특별하게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이웃을 사랑하라 강조합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 강조합니다. 영감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주 참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말해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 사랑을 심어주어. 어디에 심어줘요? 어디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그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어. 죄된 본성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줘. 마음판에 율법을 적어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구현할 때 사명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가서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의 화신들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땅끝까지 세상의 사랑을 전파하는, 실천하여 전파하는 그것이 대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왜? 이미 마음에 하늘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어요? 왜? 다 아시죠? 이 제자들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율법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말씀하셨고 강조하셨고 설교한 그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를 통하여 사랑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없어. 제자들.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마치 새 것처럼 브랜드 뉴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어요. 브랜드 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베드로는 확실히 성격이 좀 화끈하죠.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아주 화끈하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화끈하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화끈하게 좀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영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희생의 빛 가운데서 이제 온전한 빛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그냥 서로 좀 사랑해요, 잘 지내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어떻게? 화끈하게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런 것이죠. 그게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구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하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뒤로 죄 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약속 가운데 이미 용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용서를 통하여 순종하게 되는 은혜의 언약이 포함되었으며 그 언약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 영생까지 약속된 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율법은 은혜와 동시에 창세기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구현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종국의 목표이오니 아버지여,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내려주셔서 그 사랑의 화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